오늘 철야 때 함께 나눌 말씀은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4절로 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50페이지입니다. 우리 4절부터 7절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오늘 함께 철야 때 나눌 말씀의 제목은 평안함과 기쁨과 위로를 주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 빌레몬서는 모든 성경의 66권 중에서 가장 짧은 책이죠. 딱 한 장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에 1차 투옥됐을 때 그 투옥 중에 골로새 교회의 성도인 빌레몬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죠.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요, 이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종이 어느 날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친 것입니다. 근데 그를 바울이 만나게 되어졌고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그냥 구원을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 하는 전도와 선교, 이 복음 사역에 힘쓰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바울의 가장 중요한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신복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법에 의하면은 주인에게서 달아난 종은 사형입니다. 그리고 그 자를 마음대로 숨겨뒀거나 또는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그 종을 부린 자는 그 로마법으로 인해서 똑같은 죄를 묻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말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오네시모도 우리와 같은 한 형제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그 용서와 사랑을 구하며 그 빌레몬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심각한 문제죠. 그렇죠? 종과 주인의 관계였습니다. 근데 게다가 주인에게 피해를 끼치고 도망친 종이거든요. 근데 그를 바울이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로 우리 모든 선생님들을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받을 응답과 축복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붙잡는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로 7절에 보면은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이 나오죠. 1절에 보니까 그 빌레몬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이라고 했죠. 이 주의 종들의 사랑을 받으며 동역자가 바로 빌레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했죠. 그 빌레몬의 빌레몬의 집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만큼 충성된 자요. 그 시대에 쓰임받은 자란 뜻이죠. 그 시대의 교회는 뭔가 건물이 화려하고 뭔가 대단한 게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정말 중심을 가지고 내 집을 마음껏 공급할 수 있는 그 교회를 당으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가진 자의 집에 그 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빌레몬의 집에도 교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누굴 생각할 때마다요?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한다고 했죠. 이 전도자요, 이 목회자의 바울의 기도 속에, 감사의 기도 속에 늘 누가 있었다고요? 빌레몬이 있었다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말할 수밖에 없을까요? 5절에 보니까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5절에 보니까.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6절의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정말로 그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냥 그 개인의 경건에서 이 신앙생활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깊은 교제가 뭐예요? 그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참된 선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는 거죠. 우리 모든 손님들이 그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7절에 보니까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이 양들을 보내주시겠죠. 왜 그럴까요? 갈 때마다 평안함을 얻으니. 그렇죠? 그래서 뭐래요?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목회자가 볼 때도요, 그 목회자가 그 빌레몬을 볼 때 그 사랑으로 기쁨과 위로를 얻었대요. 그래서 성도들은 마음에 평안함을 얻었대요.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가, 영적으로 성숙된 자가 어떤 축복을 누리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빌레몬이 그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빌레몬서를 묵상하면서, 야, 바울이 이렇게 빌레몬에게 부탁할 수 있었던 것,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구나. 그렇죠? 이 빌레몬은 이미 이런 축복 가운데 있던 자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8절에 바울이 말했듯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것이 정말로 이 빌레몬이 이 축복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이 편지를 썼구나. 그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8절부터 22절을 보면은 오네시모를 위한 간구가 나오죠. 8절에 보니까 뭐래요? 권위를 내세우지 않죠. 우리 사도기 때문에 내가 담대히 내게 명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안 한대요. 그러면서 뭐래요? 9절에 보니까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느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새 계명이 뭡니까? 새 계명은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것이 정말로 이 축복을 누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내가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했죠. 그가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그러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하느니라.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내 신복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그가 너를 대신하여 나를 섬기고자 함이니 뭐래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의적으로 그를 이제 자유케 해주고 그를 용서하고 뭐로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라. 그것을
이제 12절로 14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면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건 뭘 말합니까? 잠시 떠나게 했다고 했지만은 이 말은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이제 재산을 가지고 이제 도망을 친 거죠. 그것이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 말이 무엇입니까? 비록 그가 죄를 범죄하고 그에게 피해를 입히고 떠난 것 같지만은 뭐예요? 오히려 그 모든 것마저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중에 이 도망자로 사는 중에 정말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일꾼이 되어졌잖아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잠시 떠난 것 같지만 이제는 우리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한 형제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16절 17절에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형제가 되었으니 이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두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한 내게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자는 거죠. 그런데요, 말로만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니까 네가 참어, 그러면서 네가 좀 손해를 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중심이 어떠냐? 18절 19절에 보니까 네가 이 오네시모로 입은 손해가 있다고 한다면 대신 내가 사비로 갚아주겠다, 이런 말까지 하죠. 무엇입니까? 행함이 있는 실천적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말로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마저도 생각하면서 네가 이런 작은 것으로 뭔가 시험 들까봐 또는 이런 것들이 걸릴까봐 오히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다,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렇듯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행동이 함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말로는 누굴 돕겠다, 말로는 선교를 위해 하겠다 그러는데 실제로 삶 가운데 내 옥합을 깨트려서 줄 생각이 없어요. 전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현장 가운데서. 그런 건 무엇입니까? 21절에 보니까 역시나 바울은 이미 확신했던 거예요. 뭐를요?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한 줄을 아노라. 뭡니까? 오히려 바울이 부탁할 것보다 이 중심을 가지고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누릴 축복이 무엇인지 아는 이 빌레몬이 오히려 바울이 부탁했던 것보다 더 행할 것을 확신해서 말을 했던 것이죠. 그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정말로 선교사님들이 필요할 때 정말로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심부름할 수 있는 그런 영육간에 준비되어지는 교회의 응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말뿐인 믿음,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삶으로 열매 맺는 모든 선륜들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성도의 축복, 교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성도들에게 또한 주의 종에게 교회에게 평안함과 기쁨과 위로를 주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정옥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로만 영혼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도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참 평안함과 위로와 사랑을 삶 가운데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